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남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기업 그리고 올 한 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재를 조사함에 있어선 발화점이 중요하고요. 또 강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수원지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중에 임하는 복의 근원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에 따라 내게 임한 일들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좋다 복되다 하나 그것이 내게 악이 될 수 저주가 될 수 있고요. 또 세상에서는 근심과 걱정이라 하나 그것이 도리어 내게 양약이 되고 복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었다면 그것은 악과 저주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은 복이요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다듬으시고 축복과 언약의 말씀으로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디딤돌로 삼아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첫 번째 성전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거룩한 고기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며 정하게 하는 것과 부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지요. 여기서 12절에서 언급하는 거룩한 고기와 옷자락은 제사의식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6장 27절을 보면요. 속죄제로 드려진 고기는 거룩한 고기가 되어서 그 고기를 먹는 자 혹은 받는 자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 거룩한 고기가 접촉하는 것은 무엇이든 거룩함을 입지만 그 고기를 감쌌던 옷자락이 그렇게 거룩하여졌다 하여서 그 옷자락에 닿는 다른 것 또한 동일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고기를 먹으면 거룩해지는데 그 거룩한 고기에 닿아서 거룩해진 내가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함을 입은 주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그 고기는 거룩합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고기가 내가 거룩함을 입었다 하여서 다른 것을 더 거룩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효과를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 재건 중인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고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12절 이하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그들 가운데는 즉 재건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는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으므로 삶의 전반적인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이전의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앞으로는 넉넉하고 풍요로워질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들, 즉 학계가 시작되는 말씀들을 보면요.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너희들의 손이 비어있고 너희가 형통하지 않은 것은 너희 가운데 성전이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니까 백성들 사이에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니까 더 나아지겠지, 더 아름다워지겠지, 더 풍요로워지겠지라는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전을 짓는 것과
복이 임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며 동시에 제사, 곧 예배와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성전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 제거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이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공간이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자체가 거룩하다고, 그러니까 성전을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여긴다 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는 율법 규례를 예로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린 거룩한 고기를 쌌던 천이 다른 것을 성물, 곧 거룩한 물건으로 만들 수 없듯이 성전 건축에 동참한 자가 그 손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지어지고 있는 그 농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는 것만으로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부정한 손으로 재건한 성전은 그 자체로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바꿔주시고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풍요롭고 복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학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나라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부정하고 그들의 손으로 드리는 제물들 역시 부정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손을 보아라. 너희들의 마음을 보아라. 여전히 부정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주었던 율법을 따르자면 너희들이 너희의 손으로 짓는 그 성전 또한 부정할 것이나 내가 그것을 거룩하게 할 것이고 그곳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또한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드리냐보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은혜를 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드렸던 제사를 보십시오. 드렸던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중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지적하며 먼저 거룩할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가 무엇을 드리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담부가족 여러분, 재건하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오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며 그들 가운데 이제 이 성전이 세워지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하나님만이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실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하길 원하셨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맹목적으로 열심을 내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삶이 정결함을 입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며 우리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문턱을 밟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성전을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를 별개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축복에 관해서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찾고 진귀한 것을 드리는 행위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듯이 교회를 찾을 때에 온전히 회개함을 통해 거룩함을 입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 있으나 나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된 2022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구분하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들은 걷어내어 우리들의 삶의 지경을 복되게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남부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두 번째,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성전을 재건한 지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학계를 통해 성전 재건을 명령하시고 그 성전이 아닌 스스로 복의 근원이심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오늘부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시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3개월은요, 성전 재건을 준비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어 있던 이 성전 재건의 재료들을 새롭게 준비하고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던 기초를 재정비했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요리를 합니다. 네, 제가 요리를 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오는 손님이 오면 가끔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곤 하는데요. 저는 요리를 분명히 하는데 제가 하는 요리는 반밖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 재료를 준비하지 않거든요. 손님을 대접할 일이 있거나 제가 요리를 할 일이 있으면 같이 장을 봐서 아내가 다 준비를 해주고 저는 정말 조리만 합니다. 그랬더니 지인이 방문해서 같이 식사를 한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요리가 아니라 조리야, 조리. 준비가 다 된 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리라고 할 수 없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억울합니다, 여러분. 전 분명히 준비를 같이 장을 보고 손질을 제가 하면 버리는 게 많으니까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요리를 한 것인데 그걸 인정받지 못한 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개월이라는 시간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을까? 분명히 쟁거리 시작됐다고 하면 풀을 뽑고 기초를 새롭게 다지고 재건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시간들까지도 분명히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 넣어야 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3개월이 지난 이 시점부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모든 준비의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재건이 시작되는 것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변질되고 혹은 중단될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엄밀히 만약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 이미 16년 전에 기초를 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복은 16년 전부터 임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시간을 준비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변명을 위한 시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2장 1절부터 9절,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확인한 바 그들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재건에 대해서 의문과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해야 되냐? 지금이 맞느냐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짓는 게 맞느냐라고 다시금 물으며 언제 중단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의 그 불안한 그 상황들 속에서 결국 백성들이 기초를 다지고 처음 돌 위에 돌을 올렸을 때, 그렇게 비로소 재건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때부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리를 걸은 이야기 잘 아시는 이야기지요. 무리를 걷는 것을 본 것과 내가 걸어본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발을 내디뎠을 때 무리를 걸어본 자가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적은 있으나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의문을 품으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걸어본 자이지요.
그가 그 두려움 속에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머물렀던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고 누구도 누리지 못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착실히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재건을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오해했듯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등 많은 지도자들이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만이 복된 삶을 사는 길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고 그들 안으로 초청하지 못했었지요. 예수님은 여기서 비롯된 이와 같은 가식적인 행위들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며 율법을 주신 본질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오늘은 성전 재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날입니다. 이는 복과 저주가 전환되는 날이기도 하지요. 어제 1월 1일의 자정을 기점으로 2011년도와 2022년도가 구분되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때와 그렇지 못한 때가 바로 본문 속의 오늘 성전에 처음 돌을 내려놓은 그날을 통해 나뉘었습니다. 이 오늘은 백성들의 결단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분하신 날이기도 하지요. 성도에게 오늘은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뉠 수 있으며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은 순종하기 전과 후로 나뉠 수 있습니다. 15절 이하를 통해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전과 이유를 함께 언급하시며 기억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스스로 애쓰고 수고하여도 늘 부족하지 않았느냐, 크고 작은 문제들로 근심했지 않았느냐라고 했던 그 상황들과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의 재건을 시작한 이후의 여정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지난 날과 오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너희가 비교해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지요. 이는 단지 풍요로운 수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을 보고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복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정한 그들을 오늘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빚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가실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전의 삶, 곧 내 힘으로 살아내려 애쓰던 그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2022년 이 한 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부터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시길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을 이어가심을 보이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과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 이제 오래전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스룹바벨과 다윗 왕조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스룹바벨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첫 번째 포로로 귀환했던,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던 첫 번째 무리의 인도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스알디엘의 아들입니다. 역대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이 스알디엘, 스룹바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알디엘은 여호야긴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장자이기도 해요. 즉 스룹바벨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은 그의 족보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 가문에 속한 자, 곧 왕위를 계승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며 다윗의 후손을 적시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요, 또한 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자임을 밝히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동시에 스룹바벨을 향해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데, 이는 나를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에게 친히 주셨던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은 상당하지요. 그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히 쓰셨던 자들에게 주셨던 그 호칭을 동일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건 스룹바벨이 이제 이 성전 재건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해야 할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조가 참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왜 백성들에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자신의 손주를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합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이었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시집을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손주들 다 아들이 죽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내가 이 가문의 씨를 말리겠다 하여서 손주들 다 죽여요. 근데 그때 딱 한 사람, 아하스가 살아남게 되지요. 그때 그 아하스가 다시 세상에 등장하기 전까지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다윗 왕가가 끝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두려움과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의 그 두려움은 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끊어진 줄 알았던 그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인도자요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날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을 내 종이다 라고 부르신 하나님은요, 이어서 그를 나의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특별한 사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인장은 우리가 쓰는 주민등록증 혹은 나를 증명해내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자로서 스룹바벨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조부였던 여호야긴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인장반지라고 해도 이 손에서 빼서 내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던지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의 손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내 인장반지로 삼아서 나의 살아있음과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음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가장 존귀한 자가 스룹바벨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로 세우시고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밝히셨습니다. 이런 스룹바벨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을 예표하는 것이며 공생의 기간을 통해 이 땅에 친히 보이신 사역이었습니다. 흩어지고 유리하는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존재로 세우셨지요. 그렇게 몸된 교회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 매인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이 상한 그 마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며 또한 예표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언약을 이어갈 사람들을 때를 따라 적절히 세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스룹바벨과 돌아온 백성들을 사용하셨다면 오늘 남부교회를 이룬 우리들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언약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필요로 하는 것들, 곧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영적인 복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백성들, 곧 남부교회를 비롯한 이 땅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이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운전을 하는 중에 시선을 놓치거나 생각이 흐트러지면 위험한 순간을 만나게 되듯이 신앙생활 중에도 시선을 놓치거나 생각이 흐트러지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 중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으시고 정돈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심과 오늘 곧 순종과 결단으로 걸음을 옮긴 그 순간부터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며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올 한 해를 살아내야 할 우리 모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사명을 이어가게 하심을 기억하고 선물로 주시는 모든 순간을 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로 세워가고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셨으니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남부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202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었던 것처럼 이제 살아내야 할 2022년도도 동일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치열하고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권고해 주옵소서. 올 한 해 남부가족들의 오고 가는 소식들이 복된 소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의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살펴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 환부를 친히 살펴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새해 첫 시간을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침상 위에서 시작하였으나 이달이 지나가기 전에 그리고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그 병상에서 일어나 그들이 있어야 할 곳, 곧 예배하는 자리,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